예, 분별과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가? 분별과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암몬의 한온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오늘 핵심이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인생 살아야 모든 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한온같이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과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가 있죠. 1절에 보니까 그 암몬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는데 2절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과 그 나하스 사이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았다.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은혜라 그랬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헤세드란 단어예요. 호의라고 여긴 번역돼 있고 사무엘 하에는 은혜라고 번역돼 있고 원문은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받았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문상을 간 거예요. 조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한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는 거. 우리도 그래야죠. 누구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런 거 보면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까지도 모비보셋까지도 돌보는 걸 보면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때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뭐 굴복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숨기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지금 그 조문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받은 바 은혜는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상처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이게 자식 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부모가 주는 은혜가 있을 건데 은혜 99가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상처 하나를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설교를 해가면서 너무너무 크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간이 어두운 존재구나, 악한 존재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아무리 뭐 대충 키운 부모라 할 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은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죠?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오로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는 뭐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잘못이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 맞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있어요. 그죠? 왕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뭐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배신당하고 고생 무지무지하고 하고 다윗 정도면 하나님께 원망 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름은 뭐하러 부어줘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요.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참기름 냄새 납니다. 뭐 왕이라면서요. 이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내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평탄하게 살 건데 괜히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죽을 고생입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기억해요. 그래서 은혜만 찬송하고 고난은 싹 잊어버려요. 그죠? 그건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귀한 거죠. 즉 다윗과 한온가를 비교한다 그러면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의리 있는 사람. 한온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빵점이고 행동도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축복을 받고 행동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라는 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과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성도라 그러면은 은혜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3절을 보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문 온다 그러니까 존경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전복시키려고 왔다. 다시 말해서 첩잡아낸 거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하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왕 정도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자리가 리더십을 주는 거 아닙니다. 자리는요 그냥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여러 얘기 중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리더가 돼보세요. 앉아 있으면 보면요
수십 가지 얘기가 동시에 들려와요. 상반된 얘기들이. 그래서 뭐 얘기를 듣고 그 얘기한 사람 책임이다. 리더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무익한 것인지. 그게 분별력이라고요. 근데 한우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이 든 신하와 젊은 신하들의 얘기. 그 젊은 신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왕 정도 됐으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뭘 들어야 될지를. 그건 왕 책임이에요. 리더 책임이라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엉뚱한 소리 듣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왕은 아니지만 왕만큼 많은 정보를 접하죠.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붙들 것인가라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걸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판단력.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셔. 생각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은혜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으로 갚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갚는다는 태도를 보면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새벽마다 말씀 듣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고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라고 얘기할 때 그 감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슈퍼바이저. 이 슈퍼바이저라는 단어 있잖아요. 슈퍼바이저. 뭐 OR을 쓰기도 하고 ER을 쓰기도 하는데 뭐 감독관, 그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하면은 감독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이거 분철을 해보면 이렇죠. 슈퍼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슈퍼 위에서, 그죠? 바이저가 뭐예요? 비전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눈이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위에서 보는 눈. 그래서 리더가 될 때는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가서 보면은 어디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강화시키고 어디를 절제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빌려오든지, 조언을 구하든지. 어쨌든 그거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슈퍼바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한우는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한운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눈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예. 두 눈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황우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도 기억나요. 재밌게 들었죠? 아마 그 광진이하고 두타산에 그때 갔을 때 그 강원도 있거든요. 두타산 그 되게 깊은 산이에요. 그때 설명을 하잖아요. 골 때리는 산이라고 두타산. 예. 그래서 헤매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죠? 뭐 1시간 반인가 헤맸는데 스님을 만났는데 그 한심한 스님이죠. 길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죠? 선문답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다 있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길이 되죠.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내가 잡으면 내가 혼내주고 싶은데. 그죠? 길은 있지만 가다가 뭐 쓰러지진 않겠지. 뭐 이런 쓸데없는 선문답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난 척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 지금 길 잃어버려도 헤맨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저 깊은 산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저리라도 올라가자. 그죠? 그래서 오늘 밤 지내야 된다. 그 대충 하고 가가지고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올라갔다가 이 출입구까지 10km 그때 죽을 뻔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다고. 그죠? 다음 주에 아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죠?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그거죠. 구원받은 길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교만하다 그래요? 이게 답인데?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어렴풋하고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두리뭉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정신 나간 목사들 많더라고요. 그죠? 뭐 스님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걸 뭐 자랑으로 알고 겉멋이거든. 겉멋.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독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독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병은 예뻐 보이지만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입니다. 이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싹 물러가요. 그럼 바보 천지 가운데 몇 명은 먹을 거라고.
무슨 소리라도 먹어요. 말이 멋있으니까. 그런데 하도 먹어보지. 그리고 죽으면 되겠어요? 이건 독약입니다. 깨버려야죠.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게 나오는 게 뭘 세게 나와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먹으면 죽는다지. 기독교의 어법은 그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명확한 판단적인데 책임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운같이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욕심으로 살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거든요. 그 by self예요. not by self인데 by self로 살아요. but by grace,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로 사니까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무모한 행동을 해요. 경솔한 행동을 한다. 그게 뭐냐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거기 4절을 보니까 그 중독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염길이잖아요. 수염이 생명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상투할 때 최익현 씨 같은 사람은, 최익현 선생 같은 사람은 상투 자를 때 내 목을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명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남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염이 뭐 별거냐? 아니에요. 그때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명확하죠. 옛날에 그 속옷도 팬티도 안 입었을 건데 이 볼기까지 잘랐대. 이거 창피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창피하겠어요. 이거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수염을 깎았다, 볼기까지 이렇게 옷을 찢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모욕이란 걸 알겠죠. 모욕감을 줘서 보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루고 살아가요. 모욕감을 주고. 지금도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면 큰 모욕을 줄까?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까? 그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뒤에서 숨어서. 그거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한운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 경솔한 행동. 다윗과 얼마나 달라요. 다윗이 이렇게 오니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그 요단 동쪽을 보면요. 요단 동쪽의 제일 밑에, 그러니까 그 사막 제일 밑에 사는 민족을 에돔이라 그래요. 에서 민족, 에돔. 제일 밑에. 그 위가 뭘까요? 에돔 위가 모압이에요. 그 루시 있는 모압. 모압 위가 어딜까요? 거기가 암몬이에요. 암몬 한참 위가 뭘까요? 거기 아람이에요. 시리아.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맨 밑에가 어디라고요? 에돔. 고위가 모압. 고위가 암몬. 맨 꼭대기가 아람.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암몬에서 왔잖아요. 암몬에서 왔으니까 곧 넘어가면은 요단강이거든. 그죠? 요단강 넘어가서 중부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암몬 쪽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암몬 쪽으로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를 맞았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셨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만난 유명한 두 사람.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또 하나가 뭐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는 바디메오. 이제 마지막 만난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한 거라고요. 그 여리고를 관문이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럴 때 거기 머무르라 그랬죠. 배려죠. 지금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 수염이 길게 자랄 때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한 6개월 이렇게 걸리게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욕을 줬고 한 사람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배려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이 조언하는 사람들 있죠. 뭐 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정보 자꾸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몇 번 체크해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잘못된 정보, 나쁜 정보를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수첩에 써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인물. 저는 맨날 하거든요. 좀 바뀌긴 바뀌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 그죠? 이게 써놓고 또 하나 있는 거 있죠.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호가호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데 사실같이 말하는 사람 있죠. 분명히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같이 말을 해. 그 어법이 그래요.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체크 또 해놔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한우는 이걸 판단을 못 해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판단력 미스 또 행동도 최악이죠. 이런 거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잖아요. 아니 사신인데 사신의 수염을 잘라서 모욕감을 주고 볼기 반쪽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노죠. 배려했다고요.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전 이래야 되는데 또 다윗은 안 그래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전쟁했다 그러는 얘기가 없어요. 또 참죠. 그죠? 왜요? 은혜, 니네 아버지한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는 전쟁 안 해. 그 다음에 한온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맨 밑에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이고 그 맨 위가 어디예요? 암몬 위가 아람. 그래서 아람의 용병을 사요. 용병을 사서 같이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때 요압 장군이 오늘 이제 다음 10절부터 읽을 얘기인데 그때 나가서 전쟁을 해요. 물론 뭐 박살나죠. 개작살나죠. 이제 그때까지 또 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배려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한온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이렇게 멍청하게 행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특징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자긴 바보잖아요. 바보가 왕돼 놓으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다못해 뭐 이런 거에 너 참 멋있게 생겼네. 뭐 이렇게 해도 그걸 놀리는 건 줄 알아요. 너 건강하네 그랬더니 그래 나는 머리는 비었고 건강만 하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상처가 오는 것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상처 입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보짓 하죠. 그래서 연속적인 어리석음이 있는데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꼭대기가 아람인데 아람에 있는 여러 왕들 이렇게 용병을 써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었냐면 은 1000달란트. 그냥 안 오죠. 돈 줘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두려움과 불안과 약함 이런 게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신하들이 있으니까 화가 났을 거다. 나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전쟁 일으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은 1000달란트라는 거는요. 드라크마로 치면은 600만 드라크마예요. 600만 드라크마.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일당을 그냥 10만 원씩 계산할게요. 6천억. 돈도 무지 썼죠. 6천억을 써가지고 용병들에서 전쟁 벌이고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실패나 어리석음은 시리즈로 나와요. 뭐 야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세 게임 할 때 다 뭐 지면 그 루징 시리즈 그러잖아요. 시리즈 자체를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바보짓은 한 번 끝나잖아요. 생각이 바보면 행동도 바보고 이걸 또 반복해요.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하는 거 보면은 패턴이 똑같아. 한번 그런 패턴이 있다가 또 그러니 또 생겨요. 그럼 그때 억지로도 이겨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왜 한운 같은 스토리를 왜 적어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의리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의리 지키고 성경에 표현하면 헤세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